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보면 내 아들아 이렇게 나오는데, 어제 저녁에 설교하신 그 뉴욕 프라미스 처치의 김남수 목사님이 얘기하는 그 복음이라는 게 뭐냐, 부모와 자식 관계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뭐냐, 아버지와 아들, 엄마와 딸내미 관계라 그러잖아요. 복음이라는 건 아버지, 자식, 이게 복음이다. 성경에 온통 보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 대해서 돼 있다.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은, 아들을 낳지 않았지만은 이 디모데를 향해서 믿음의 아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 바울과 디모데,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 디모데의 관계를 보면 도무지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대단한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도무지 연결이 안 되는데, 그 연결이 되는 거니 은혜 안에서 강하라는 이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 대단하고 디모데는 너무나 신통찮고 편모사라에 아주 겁이 많고 몸이 약하고 자주 병이 걸리고, 도무지 이렇게 두 분이 연결이 안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의 신학이 뭐예요? 안에,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은혜 안에서 강하다. 약할수록 그리스도 은혜가 온전히 나타난다. 이게 바울 신학이거든요. 니는 약하지만은, 니는 자주 아프지만은, 니는 신통찮지만은 은혜 가운데서 강하면 된다는 거죠. 은혜라는 것은 일방적이고, 아버지가 자식에게 무조건 사랑하듯이, 엄마가 딸을 무한 사랑하듯이, 그 은혜라는 건 일방적인 선물이다, 공짜다, 사랑을 얘기하는 거지만은, 강하다는 거는 이렇게 또 반대의 개념이잖아. 아들이 스스로, 딸이 스스로 잘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믿음 안에서 내 아들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면 된다는, 은강삼자, 은혜 안에서 강한 세 사람을 지금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은혜 안에서 강하라는 게 바울의 큰 신학적인 흐름이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해진다. 약점이 강점이 된다. 콤플렉스가 스타렉스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이 이제 유명한 이 번식의 원리, 이 복음의 개성의 원리가 나타나는 게 2절입니다. 또 네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네가 뭐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들은 바 복음을, 전해진 바 들은 바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저는 저게 중요한 단어가 충성된 사람들이라고 봐요.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야 돼요. 돼지 앞에 진주를 던져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주로 이제 충성된 사람들, 신실하다, 믿을 만하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걸 부탁을 하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친다. 이게 이제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저 구절이 아주 유명한 번식의 원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렇게 덜불 퍼지듯이 성도들이 복음이 전파되어 나가는, 바울이,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바울이 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이게 확 퍼져나가는 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흘러가야 된다. 복음이 정체되어 있지 않고 계속해서 전하라는, 전파라는, 가르치고 부탁하고 전파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부터 이제 은강삼자, 은혜 속에서 강한 세 사람이 나옵니다. 3절에는 좋은 병사가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군대 간다 이러면 애들이 굉장히 고생한다 생각을 하잖아. 군대 가면 갇힌다, 이제 아무것도 못한다. 군대 가면 이제 굉장히 힘들다, 고생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말로 너희는 예수님의 좋은 병사다. 병사는 갇혀있기 때문에 상명하달,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힘이 들겠죠. 4절에 군인들의 특징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게 군인이잖아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거예요. 군인들은 이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닌 게 군인이다. 5절에 이제 경기하는 운동선수는 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뉴얼대로, 이렇게 규칙대로 해야 실격이 안 되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성자의 관을 얻는다. 6절에 대통령 수고하는 농부가 이래는, 수고하는 농부. 수고하는 농부라는 것은, 농부는 땀 흘려서 추나추동 열심히 수고를 해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들이 세 사람이 나오는데, 그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예수님이 좋은 군인, 또 매뉴얼대로 법대로 운동해서 멸류관을 따는 운동선수, 그리고 세 번째는 수고하는 농부. 이 세 사람들은 다 약간 충성, 수고, 고생, 이게 나오는 그런 사람들. 이 세 사람들을 예로 들어가면서 충성되고 법대로 하고 수고하는 자는 반드시 보상이 있을 것이라. 은혜 안에서 강한 세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7절에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범사에 너에게 총명을 주시리라. 디모데는 좀 약하고 디모데는 좀 어리버리하니까 마치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하나님께서 매사에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리라. 8절,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래 되거든요. 다윗의 씨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매불망이 다윗의 씨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복음, 다윗의 자손,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어제 저녁에도 김남수 목사님이 죽음까지 설교를 하는 거는, 그거는 복음이 아니다. 부활까지, 죽음까지는 일반 사람들이 죽음까지,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그걸 기억하라는. 9절,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바울은 고난을 자초하고 지금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편지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제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이 편지를 보내고는 죽거든요. 마지막 최후의 편지를 보내는 감옥에 있지만은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자기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착고에 매여 있고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복음은 새털처럼 자유로운, 복음은 거침없이 막힘없이 그냥 흩어져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는 법이 없다. 10절 말씀, 그러므로 앞에 은강삼자를 얘기하네요. 은혜 안에 강한 세 사람처럼 택함 받은 자들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서신서가 굉장히 말이 이래 베베 꼬여요. 말이 막 영광, 고난, 오래 참음, 택함, 굉장히 말들이 베베 꼬이는데, 이 땅에서 잠시 고난을 받을지라도 영광의 그 영생 복락의 그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11절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요. 12절 참으면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말한 대로 되는 거, 말한 대로. 갈렙이 그 하나님 앞에 이 말한 대로 된다. 말한 대로.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고, 우리가 시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시인할 것이요. 제사장이요, 왕이요, 택한 백성이요, 왕노릇할 것이라는 말한 대로 되는. 12절, 13절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여기서 미쁘다는 것은 신실하다, 페이스풀, 믿을만한 걸 말하고, 우리는 사람을 믿을 수가 없을지라도 주님은 항상 신실하다, 틀림없다, 참되시다. 주님은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반드시 바울은 고난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지만은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어쩌면 그렇게 자유롭게 기뻐하면서 믿음의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아무리 네가 아프고 약해도 은혜 안에서 강하면 된다. 은혜 안에서 강한 새 사람을 봐라. 충성된 군인, 또 법대로 매뉴얼대로 운동하는 선수, 경기자, 또 땀 흘려 수고하는 농부를 생각해봐라. 봄, 여름, 가을, 겨울 땀 흘려서 수고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추수가, 열매가, 결실이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학생들도 중고등부 시절에는 힘들고 그래도 세월이 지나고 나면 또 어른이 되고 청년이 되고 부모가 되고 그렇게 흘러가는, 세월이 흘러가야 되는, 고난의 때는 우리가 참아야 되는. 인생은 다 어려운 거예요. 학생은 우리가 옛날에 쟤들 대학생이가 맨날 놀고 먹는다 이러지만 요즘 학생들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고, 청소년, 사춘기 때 애들이 사춘기는 사춘기대로 힘들고 갱년기는 갱년기대로 힘들고 그렇습니다. 어제 그 김남성 사람 얘기할 때 1학년, 2학년 저는 처음에 학교 학생인 줄 알았어요. 보니까 1학년은 10대를 말하는구나. 2학년은 20대, 3학년은 30대, 뭐 연애할 때 뭐 이래. 그래가지고 5학년, 6학년, 7학년, 8학년 하면 뒤진다 그러잖아요. 결론은 뒤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 살다 다 죽는 거예요. 맨날 징징거리고 아우 내 죽겠다, 학교 가기 싫어 죽겠다, 맨날 그 징징거리는 애들 그러다 죽는 거예요. 징징거리지 말고 천국 방언을 하라.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한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세일의 특세를 하는 가운데 특별히 어제 포14 운동이 그 아이들에 대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4살부터 14살까지 복음의 창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아이들에 대한 복음을 전하면 아이들이 잘 자라면 금방 어른이 되고 세계의 다음 세대를 향한 특별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추수감사절에는 수험생들, 취업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기도하고 또 복음 전도하는 다음 세대부터 예친소 또 청소년 전도를 위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차별 없이 누구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열심히 우리 교회가 덕천성전에 우리가 조그만하게 아담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함영성전 짓고 드림센터 짓고 지금 양산선교센터도 다 지어가는, 양산 물금이 가장 애들이 많은 동네래. 부산에서도 가장 아이들이 많은 동네가 양산의 물금이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지역이든지 이렇게 앞으로 점점 우간다도 가보면 애들이 바글바글 하거든요. 그래서 열방을 품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세일의 특세를 통하여 믿음이 공고해지는, 특별히 깊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침에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고단한 단잠에서 일깨우셔서 덕천성전, 함영성전, 드림센터에 또 영상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한 주간을 굳세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품고 또 하나의 열매를 위하여, 특별히 수험생들을 위하여, 취업생들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 전도를 위하여 사랑과 행복의 초대를 통하여 복음을 전할 때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형편과 처지를 굽어보시었고, 이번 세일을 통하여 평생의 말씀, 세일을 통하여 소원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부르짖어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청소년들의 찬양, 또 청년들의 부르짖음, 어르신들의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가 주께 상달되고 우리 하나님 두 손 들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작정하고 예물을 드리고 또 100일 작정, 40일 작정,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실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떡반죽 그릇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밤에 단잠 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의 일터에서 땀 흘려 일할 때 은강삼자, 은혜 안에서 강한 새 사람들과 같이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일토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